패션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는 정말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류가 입은 첫 옷은 바로 가죽 옷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묵상을 하면서 좀 더 새로운 관점과 정말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의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바위틈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조용히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의상으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가죽 자켓의 그 디자이너는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가죽이라는 단어는 오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죽이 히브리어로 오르이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오르와 같은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첫 번째로 만드신 빛이라는 단어 또한 오르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단어의 발음은 똑같이 오르, 그러니까 가죽이 바로 빛과 연결이 되고요. 또한 가죽 옷에서 그 옷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케토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케토네트는 영어로 코트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옷은 좀 짧은 치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케토네트 옷은 외투, 아우터, 누군가를 이렇게 덮어주는 정말 추울 때 따뜻하게 롱코트처럼 덮는 그런 코트를 의미하고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테프인데요. 카테프의 뜻은 바로 어깨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옷이라는 단어 안에 카테프라는 어원인 어깨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 어깨를 생각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단어를 듣고 이 카테프라는 케토네트의 어원을 듣자마자 바로 떠올랐던 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가죽이라는 단어의 오르를 봤을 때도 그 빛,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가죽 옷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그리고 정말 1년 이상 오랜 기간 묵상하면서 이 패션의 시작이, 아니 패션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인류에게 처음으로 의상을 준 그분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정말 입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맞는 옷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의상 때문에,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해바라기도 있고 장미도 있고 튤립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각각 제마다 자신의 향기들이 다 다르고
색깔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너무나도 그 색과 향기, 각각의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꽃을 만드신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향기와 매력을 주셨구나. 우리가 마치 볼펜이나 물건처럼 복제가 되어서 다 똑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각각의 꽃처럼 장미와 튤립을 비교할 수 없듯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절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존귀하게 아름다운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정말 고유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상 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나 본인의 이미지나 정체성에 대해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패션적인 스킬과 옷을 잘 입는 법이 아닌 정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가장 비싸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의상을 무료로 정말 값없이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의 솔직한 간증과, 그리고 제가 이 일을 7년 이상 해오면서 고객님들과 만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진리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실제적인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정체성을 넘어서 내가 왜 만들어졌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될까라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들이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와 열정을 뜻하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고 알파벳도 비슷한데요. 바로 이 패션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첫 옷을 주신 그 창조주, 그분의 그 열정이 표현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내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처럼, 연예인처럼 멋지게 변신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저에게 오신 클라이언트 분들을 이미지 메이킹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더 멋진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 이미지라는 단어가 정말 엄청난 단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람 이미지 좋다, 저 사람 이미지 좋다, 나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 라는 말은 수도 없이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하면 정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지라는 말을 딱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누군가 말을 해준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성경은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하고, 이미지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인류에서 이미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다른 걸 창조하실 때는 그냥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특이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최초로 이미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라는 단어가 our image,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날 너무나도 많은 감정과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디자인해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전하게 아름답게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란 또 제가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또한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로, 그리고 그분의 지으신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